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실까 궁금해서 노트에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육성을 다 뽑아서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시기도 하고 또 각양 표현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말씀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버지를 부르시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모습. 저는 이 부름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온 세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들풀을 볼 때도 새를 볼 때도 그저 우리는 볼 뿐이지만 주님은 아버지가 입히시지 않느냐. 솔로몬의 영화로운 옷보다 들풀이 얼마나 영화로우냐. 아버지가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를 보시고도 아버지가 먹이신다. 그리고는 우리를 보실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얼마나 귀하냐. 아버지가 입혀주시고 먹여주지 않으시겠느냐. 우리 주님의 눈에 모든 만물은 아버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업앤다운과 어려운 것, 좋은 것, 새로 시작하는 것, 마치는 것, 마음이 괴로운 것, 그 모든 것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가르치고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셨다 그랬습니다. 똑똑하다고 내가 좀 안다고 또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스운 거예요.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을 부르러 왔노라. 어린아이들, 그 시대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따를 수 없고 너무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그래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믿음이 생깁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을 듣고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갈수록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의롭다, 나는 율법의 선생이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눈먼 사람처럼 믿어지질 않고 수건이 딱 덮여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가득 차서 역동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군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알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감사도 하게 되고요. 27절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야,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수천 또 수만 볼트의 전류가 내 위를 지나가는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수만 볼트의 전류에 선을 연결해서 내가 스위치를 털컥 할 때 이 어마어마한 건물 전체에 윙 하면서 불이 팍팍팍 들어오고 모터가 돌아가고 모든 기관들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My Father, 내 하나님 아버지가 됐을 때 그 주권과 능력이 내 생애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의 권세.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기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노라 하시며 성령을 하늘 보좌에서 한량없이 부으시는 겁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역사 전체를 갱신하고 새롭게 하고 재창조할 가장 중요한 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하고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지만 그 권세와 지혜와 능력과 부요와 그 모든 하나님의 아들, 죽임을 당하신 그분에게 합당한 찬양을 우리는 사실은 티끌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주셨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좀 아는 것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 주님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너 복 있다, 시몬아. 그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해준 거 아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고 교수가 준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신 거다. 너 참 복 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들을 진짜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된 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죠?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를 붙드세요. 복음의 핵심, 성경 전체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신 모든 것의 핵이요, 심장부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 하는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뒤집히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들은 삼위일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알고 사귀며 그 하나님 품 속에 거하는 형언할 수 없는 황홀하고도 놀라운 사귐의 세계를 누리고 계셔요. 아들은 아버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은 아버지를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어떤 속성과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십자가로 부활로 그의 전능하심과 그의 공의로우심과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를 당신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아는 만큼 합당하게 경배하며 찬양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론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애쓰고 힘쓰며 고생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아, 내게로 와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진짜로 안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진짜 우리도 배웠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갈릴리 바다는 정말 광풍이 붑니다. 그 계곡 사이에 그 바람이 아주 갑자기 센 바람이 돼서 몰아치면은 파도가, 높은 파도가 일어나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건 업으로 잔뼈가 긁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린 죽었구나 하는 공포의 도가니가 됩니다. 막 물이 들어오고 배가 빠져가고, 그럴 때 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막 비명을 지르고 그랬는데, 그 뱃속에, 그 배 안에 예수님은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무섭게 보이는 파도와 바람, 그 물결과 죽음의 공포가 아무리 크게 보여도 주님에게는 이건 다 내 아버지의 손에 꽉꽉 잡혀 있는 거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바람과 이 모든 물과 만물을 세포 하나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신다. 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 한 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버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깊은 평안과 잠이 가능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나의 직장과 비즈니스와 내 모든 건강과 임종과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이 세상에서의 나의 모든 영적인 삶에 대해서 천지의 주제이신 내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돌보아 주신다는 이 알미 확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쉼이라고 하는, 깊은 평강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교통하고 사귀고 있는 삶이 어려울 때, 율법주의로 막 애쓰고 지키고 또 노력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못 지킨 사람 정죄하고 나는 좀 지켰다고 우쭐거리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절망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 앓으며 살아가는 삶, 왜 그럴까요?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놓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고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회의 인정을 하나님 노릇해달라고 하면서 그저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좋은 학교 가려고 하고 밤을 새서 공부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력을 만들고 경력을 만들어서 그걸 내놓으면 사람들이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경쟁자가 또 등장해가지고 순식간에 또 몰락하고, 아무리 미모를 자랑해도 한 50년 되니까 쳐다봐 주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강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이 누리고 있는 쉼, 천지간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 그 전능자의 손길이 이 지금 살아가는 사회와 내 삶과 내 모든 내면과 생각과 세포와 만물을 꽉 잡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의 품속에 거하는 절대적인 평안을 너희들도 누리게 해주고 싶구나. 내가 가르쳐주마. 이것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헤롯 왕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안식이다. 오직 나만이 그 아버지를 알고 나만이 그 아버지를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그리고 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29절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것을 좀 더 원문에 근거해서 순서를 따라서 다시 읽어드리면 나의 멍에를 내 위에 메고, 여기 멍에라는 것은 여러분 그 소나 나귀들이 이렇게 멍에를 맵니다. 뭐 쟁기를 끌거나 밭을 갈기 위해서요. 대개는 두 마리가 멍에 하나를 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율법이나 또는 가르침을 뜻하기도 합니다. 율법의 무거운 멍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그들을 지적을 했어요. 무거운 짐과 수고로운 이 모든 것은 율법주의 속에서의 가르침들을 말해요. 바로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 멍에를 매지 말고 나의 멍에,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짓된 가르침, 왜곡된 가르침, 자기개발의 가르침,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하는 수많은 책들과 사람들의, 선배들의 조언들, 그 성공 법칙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는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내게 배워라. 그 다음에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게 와서 내게 배우면 결과적으로 너희의 마음과 영혼에, 너희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안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쓰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주님께서 왜 내 멍에를 받아들이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다음에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만일 제가 여러분 앞에 저희 목사는 좀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라고 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거예요. 일단 하고 웃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조크를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지하게 받으시는 분들은 분노하실 거예요. 뭐? 지가 무슨 진짜 겸손한 사람이면 그런 말 하겠어? 아이고, 이 교만한 인간. 이렇게 사람이 이런 말 하면요 정말 우스운 얘기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거 뭔가 뜻이 있어요. 여기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다음에 내가 가르쳐 줄게, 내게 배워. 대개는 이렇게 되면
랍비나 교수나 권위자의 어떤 뭘 보여줘야 되거든요. 내 스펙이 이 정도야. 내가 어디서 학위 땄어. 내가 이 분야에서는 박사 학위가 몇 개가 있어. 전문가야.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전혀 다른 걸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음은 사람의 가장 깊은 심층부입니다. 중심 영역이에요. 거기를 오픈을 한 겁니다. 대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의 지식이나 교리에 굉장한 정점에 도달한, 거의 다 통째로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의 속, 겉으로 볼 땐 굉장히 경건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여도 너희들의 속 안에는, 마음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어디 가든지 대접받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는 교만으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이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23장에서 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죄송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내 가르침을 듣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면서 다른 데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입니다. 나 어느 학교 나와서 그런 거 보여주지 않으셔서, 사실 주님은요, 내놓으실 게 별로 없었어요. 스펙이 별로 안 좋으세요. 나사렛 출신인데 거기 학군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마음 속에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굉장한 광경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어떤 굉장한 것들이 넘실대고 있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라는. 에덴에서부터 사람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지 못하겠다, 나는 선악을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자기 중심성,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교만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참된 의미의 온유와 겸손이 불가능합니다. 겉으로 겸손한 척, 온유한 척은 할 수 있지만 다 외식이고 쇼입니다. 마음 근원으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온유와 겸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건 언제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이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와 화복을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임재와 경외 의식이 완전하게 들어올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맡기는, 내가 정죄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바로잡아야지 하고 분을 내고 또 시기하고 하는, 내가 뭘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모든 것들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조급함과 분노와 그런 것들이 딱 가라앉아서 역사의 주관자, 공의의 심판자, 그리고 내 깊은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알미 있을 때만 깊은 곳으로부터의 온유함이 창조가 됩니다. 이 온유함은 무력하고 힘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일 수도 있는데
원수인데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고 나는 선을 베풀고 원수를 축복하는 게 온유함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분이 주권자다. 그분이 왕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온전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굉장한 단계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천지의 주재자로 내 아버지로 아는 아들에게만 가능한 내면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마. 나는 그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이 온유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4번이 나와요. 베드로가 한 번 썼는데 나머지 3번은 모두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로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유명한 주님의 가르침, 5가지의 가르침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 대표적인 가르침,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한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팔복에 나옵니다. 천국의 백성들의 내면 세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며 어린 나이처럼 주님을 배우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심령이 가난한 것,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배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그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땅을, 여기서 땅은 구약을 배경으로 할 때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고요. 천국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기업으로. 그 땅을 얻으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얻었어요. 그래서 평강이 already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시편 37편에서 주님이 뽑아오셨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그 태도가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한 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갚아주셔요. 때가 되기 전에 내가 손쓰고 비난하고 죽이는 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건 죄인들끼리 이 세상에 판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이야기가 그 얘기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의의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으시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나의 몫은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 완전한 기업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십니까? 시편 37편, 그 유명한 구절이죠. 주님이 산상설교에 인용하신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 참된 안식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주님은 그 대목을 보시면서 이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래서 그것을 산상설교의 팔복에 인용하신 겁니다.
근데 37편, 시편 37편에는 이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럼 온유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그것을 설명을 했어요. 제가 한번 온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만약 우리에게 온유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악을 행하면서 편법을 가지고 막, 야, 이번에 한 10만 불 벌었어. 야, 조금만 눈 감았더니 야, 대단하더라. 그래서 계속 잘 돼요. 신문에 얼굴이 막 나와요. 옆에서 와이프가 죽으려고 그래요.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여보,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잘 돼?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최종적으로 평가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아주 위태롭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우리를 아신다. 우리가 편법을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신다. 반드시 갚으신다. 라고 하고 견디는 거, 이게 온유해요. 그러니까 천지간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이 알미 없으면 온유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인생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칼을 빼야 되고, 내가 입으로 욕을 해야 되고, 내가 손을 써야 되고, 주먹을 한번 휘둘러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여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 시기가 사람 또 죽이죠. 잠도 못 자고요. 불면증 걸려가지고. 그들은,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를 알 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빼임을 당할 것이다. 이걸 알게 되니까 우리는 똑같은 짓을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원수를 축복해 줍니다. 우리 몫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역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서서 그 악역을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천만에요. 그거 다른 사람 시키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역할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그거 할 사람 따로 있어요. 온유하지 않으면 시기 때문에 여러분 병 걸려요. 화병 걸려요. 안식을 못 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속에 필요한 것들, 그것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천지간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온유한 자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가 시퍼렇게 살아계시거든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보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던져버려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를 빛같이 결국은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어떻게 삽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가지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여 말지어다. 이렇게 온유한 자들은 결국 땅을 차지하며 최종적으로 그들이 삽니다. 나머지 살펴보세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이 대목이 바로 산상수훈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마음을 열어서 당신 안에 출렁거리는 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고 배반을 받으면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저들을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하시며 축복하시고, 당신께서 이 온유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는 바로 그 주님이고, 그 결과가 하늘보좌의 우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만물의 상속자의 대표가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내게로 와라, 내게 배워라, 진정한 안식과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르쳐 주마 하고 당신의 마음을, 그 광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온유란 말이 마태복음의 세 번째 쓰인 대목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입니다. 왕으로, 다윗의 자손의 메시아 왕으로 오셨는데, 대개 왕들은 좀 왕의 티를 내잖아요. 좀 우리는 배우면 좀 배운 티를 조금 은근히 내잖아요. 그래야 또 인정을 받잖아요. 얼굴 예쁘면 또 예쁜 티를 내잖아요. 참 우리는 다 자기가 가진 그거를 좀 언뜻 교묘하게 다 보여줍니다. 왕입니다, 여러분. 군마를 타고 당당하게 되게 입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발도 짧은 나귀, 그걸 타고, 그렇게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입성하신 거예요. 그때 그 대목에 대하여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귀 새끼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서에, 종말에 하나님이 당신의 메시아와 왕을 보내실 때 그 왕의 표지는 뭐냐? 군마를 타고 전쟁을 하고 모든 걸 휩쓸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주는 그 통치를 해줄 왕이 등장할 텐데, 그 표지가 무엇인가 할 때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이 단어가 온유하다는 단어예요. 겸손하여 나귀 새끼,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며 온유가 가득한 그 깊은 것을 보여주신 것은 내가 바로 그 왕이다 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의 통치를 받으라. 그럴 때만 내 나라의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겸손이란 단어는 마태복음에 한 번 써요. 신약의 전체 8번인데 그 단어는 다른 곳에서, 빌립보서 같은 데서나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누리실 거를 낮추셔서 성육신 하신 것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상상이나 이런 것들로는 안 되는 그런 범위로 낮아지시고 겸손해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 그런 생각, 그 너저분한 생각 좀 하지 말아라. 주님은, 왕은 하늘보좌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를 내려놓고 성육신하셔서 비천한 너희처럼 되셨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삶이 바로 주님의 삶이다. 거기에서만 평강과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늘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내가 너보다 좀 낫지, 넌 나보다 못하지, 이거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그 어려운 삶을 여러분 살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 겸손은 또 반드시 하나님이 천지간의 주제이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온유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표현하는 것이 베드로가 이걸 배웠어요. 베드로전서에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쏙 들어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여주시리라. 우리는 억지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 그가 때가 되면 탁 뽑아서 높이시고 낮출 사람은 낮추고, 이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의 임재를 느낄 때에 겸손이라는 것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즐겁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쫙 겸손한 것 척하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또 이렇게 아이 제가 뭐예요 뭐 하면서 겸손한 척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전능자의 눈앞에서만 참된 온유와 겸손이 창조가 됩니다. 주님께서 그걸 마음을 보여주시고 내게로 와라, 내게 배우라 하셨어요. 그리할 때 쉼을 얻으리라. 마지막은 이제 주님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인데 절대 쉽지 않아요. 무겁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 산상설교는요, 마음속에 동기까지도 흠이 없어야 돼요. 이거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이거 쉽다, 이거 가볍다 그러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언제나 저는 경기도 광주 출신입니다. 경기도 지금은 하남이라고 그래요. 제가 7살까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지금은 아파트 천지입니다. 그 아파트 뒤에 검둥산이 있고 한강이 미사리가 있고, 그때 초가집에 그 평상에서 꽁보리밥 고추장에 비벼 먹던 일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요. 그 실개천을 따라서 막 아이들하고 몇 감고 삼태기로 막 물장구 치면서 막 몰아오면 거기에 파닥파닥 이런 붕어들이 파닥파닥 막 미꾸라지하고 잡혀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그 한강으로 흘러가는 지류에 그 개천에서 빨개 벗고 그냥 다이빙하고, 다이빙이라고 할 것도 없는 데서 그냥 뛰어내리면서 풍덩거리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만한 호롱불에 석유 넣고 할머니가 불을 붙이셨어요. 밤에는 캄캄합니다. 그리고 모기가 있으니까 모기장을 치셨어요, 할머니가. 그러면 저는 그 모기장에 들어가는 게 미션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들치면 모기가 들어오니까 엥 하고 들어와. 그때 모기장을 딱 하고 빨리 들어가야 돼. 그래서 딱 들어와서 모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흐뭇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장손이라고 참 사랑해 주셨어요. 많이 업어주시고 특별히 아껴주셨습니다. 할머니들은 마실을 가십니다. 이 동네에서 옆 동네로 가셔요. 손주 손녀를 딱 등에 업으시죠. 그리고는 포대기를 딱 이렇게 하시고는 끈을 묶어서 갑니다. 그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무거워집니다. 그래도 그 손주 손녀를 업고 마실을 가시고 그렇게 또 즐겁게 돌아오십니다. 똑같은 무게의 돌덩어리를 짊어졌으면 이게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손주입니다. 가문의 미래가 있고요. 뭐라고 하면 말도 하고, 녀석이 쫑알거리고, 사랑이, 사귐이, 미래가, 소망이, 언약이, 가문이, 주님의 가르침과 멍에는 산상설교로 너무나 깊이가 있고 무거운 것처럼 보여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십자가의 깊은 영역을 동참하면서 나는 너를 벗으로 여기고 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신랑으로서 신부에게 신혼의 사랑 저리 가라다. 나는 그 사랑으로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그리고 나와 동행하며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거운 줄 모르듯이 순교하는 고통과 칼에 찔리는 아픔도 모르는 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께서 내게 맡기신 부르심과 그 말씀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미소를 짓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이 멍에는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볍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당신이 가고 있는 이 삶에 오늘 초대하신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기도하겠습니다.